사태상 29장 13절에서 14절, 구약성경 654페이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 말씀 통해서요, 우리를 살리는 예배 6번째 시간, 몸과 마음으로 화답하는 예물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절을 먼저 따라해 주십시오. 주여, 내가 주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왜 주의 백성인가요? 자,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예배하면 주의 백성입니다. 네, 바로 그겁니다. 예배하는 백성이 주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종려주일, 또 부활주일, 또 지난주 한 주 동안 우리 부활감사 말씀사경회까지 우리가 2주를 잘 보냈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예배에 관해서 5번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화면 먼저 한번 넘겨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르시는 주님과 화답하는 우리가 예배로 만날 때 교제가 일어납니다. 이게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원리라고 말씀드렸죠. 교제의 원리, 우리한 교제하는 것이다, 예배를 통해. 자, 그런데 이 교제를 조금 더 세분화 시켜보면, 우리 다음 화면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배의 초청, 언약의 말씀 낭독, 사죄의 선언, 설교, 강복 선언, 성찬. 그럼 그것에 화답하는 우리가 하늘로 올려드리는 요소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신앙 고백, 찬송, 죄의 고백, 기도, 봉헌, 헌금.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런 요소들로 우리가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주시는 하나님과 응답하며 화답하는 우리의 이 교제가 일어나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서 이제 오늘까지 우리를 살리는 예배 6번째 시간을 이제 오늘로서 마무리를 짓고요. 오늘 바로 그래서 봉헌, 헌금을 살펴보는 것으로 이 예배 시리즈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그래서 헌금입니다. 예물. 여러분들은 어떻게 헌금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헌금 생활은 어떠신가요? 이전에 한 아이가 엄마 아빠와 빨리 예배를 드리고 어디 휴가를 떠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주일학교 예배가 아니라 그 일부 예배를 같이 일찍 참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주일학교를 가면은 율동도 하고, 그리고 뭐 동화구연 같은 쉽고 재밌는 설교도 보고 할 텐데, 이 어른 설교를 이 어린아이가 앉아 있으려니까 얼마나 좀이 쑤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도 못하고 그럴 텐데, 그래서 이 아이가 참다 못해서 엄마를 향해 엄마 귓속에다 대고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빨리 요금 낼 거 내고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 있어서는요, 이게 요금을 내고 가는 거, 예배에 드리는 헌금을 요금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요금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나름대로 사회적 합의가 담겨 있는 게 요금입니다. 버스비 얼마, 택시비 얼마,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거죠. 또 법적으로 규정되지 않아도 나름 사회적 합의가 있는 게 뭡니까? 축의금 할 때 얼마씩 간다? 3, 5, 7, 10 이렇게 간다. 축의금 할 때 4만 원 뭐 안 한다, 이런 게 나름의 사회적 합의 아닙니까? 어떤 분들은요, 바로 이렇게 합니다. 진짜 요금 내듯 합니다. 나름대로의 사회적 합의를 따라서 그냥 보통 이 정도 하던데 해서 헌금을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또 이전에 제가 청년부 때 같이 생활하던, 같이 지내던 형님 하나는 꼭 주일 예물을, 주일 헌금을 5,000원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주일 헌금을 왜 5,000원씩 해, 형? 그랬더니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하셨대요. 주님께 밥 한 끼 대접한다는 마음으로는 헌금을 해야지. 이래서 그 형은 항상 주일 헌금이 5,000원이었어요. 뭐 오늘로 따지면 한 8,000원에서 10,000원 정도 해야 우리 또 밥 한 끼 대접할 수 있는 또 그런 모양새가 되겠죠. 또 이것도 뭐 나름의 기준일 겁니다. 그리고 또 남들 눈치 보며 헌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장례 이렇게 인도해 주시면은 교회 감사헌금 얼마 해야 돼? 목사님은 또 얼마 드려야 돼? 그런 걸로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런 게 나름대로
진짜 요금 내듯이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그런 모습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참 이 헌금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사실 이 헌금 설교는요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무조건 봉투 있는 대로 다 하십시오 하기에도 부담스럽고요. 그렇다고 뭐 안 하셔도 됩니다 하기에도 어려운 게 바로 이 헌금 설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헌금과 봉헌이라는 것이 예배에 있어서 주님께 화답하는 중요한 요소라면 우리는 이 예물에 관한 성경이 말하는 기본적인 교훈들과 기본 원리, 우리가 가져야 하는 기본적인 마음들이 무엇인지는 그래도 살펴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신약 성경에서 살펴보면요, 초대교회는 예물을 풍성히 드렸습니다. 우리 첫 번째 다시 하면 그 다음 화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부터 고린도전서까지 시작.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연보하였음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이 화면을 한번 그냥 띄워주세요. 우리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은요 헌금을 했습니다. 근데 누구를 위해 헌금했습니까? 가난한 자들과 성도를 위해 했습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와 성도를 저는 이걸 같이 생각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자를 위해서만 헌금한다 이렇게 하면 이건 헌금이 아니라 성금이에요. 성금, 수재 의연금, 아니면 뭐 지진 피해 구제금. 예전에 우리 교회도 우리 교단도 IT 대지진 때 이렇게 헌금을 모아서 성금을 모은 적도 있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불쌍함이 그 예물을 드리는 기본적인 마음의 동기라면 그건 예물이라고 보기엔 좀 부족하죠. 그건 그냥 성금입니다. 성금. 그런데 이 가난과 성도를 함께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때 이 가난과 성도가 무엇이냐? 어떻게 이해하면 좋으냐면 예배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예배를 다시 되찾아주기 위해 드려지는 예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까지 관심이 있으시지만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1차적 관심사는 성도이다.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요 그의 성도에 1차적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그 성도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예배를 상실한 성도에 대해서 주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배를 상실한 자, 이게 마음이 아프든지 몸이 아프든지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를 상실한 자에게 예배를 되찾아주기 위해 이 예물을 드렸고 그 예물을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불쌍함이 아니에요. 예배를 상실한 자, 하나님의 백성의 기본을 상실한 자, 그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러니까요 그런 사람들을 격려하고 세워주면요 예배가 회복되고요 또 이게 퍼져나가면 선교가 되는 겁니다. 헌금은 또 다른 선교이기도 해요. 선교 헌금만이 선교가 아니죠. 모든 것이 다 선교입니다. 모든 것이 다 전도고요. 저는 이전에 그 퍼스펙티브스라는 선교 훈련을 받을 때요 한 선교사님의 그 가르침에 제가 좀 깨달은 바가 있었어요. 우리 이제 많은 선교사님들이 활약하실 때 이렇게 교회를 세우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선교사님은 이렇게 선교를 정의하셨습니다.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이 아니라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그러니까 건물을 먼저 세우거나 하는 것이 급한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신실하게 따를 사람들로 하여금 예배를 세운다. 그래서 필요하면 건물은 세우면 돼요. 안 그러면 가정에서 모이면 되잖아요. 그래서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이 원리가 선교라면 정말 우리가 성도, 가난한 자들 또는 예배가 무너진 자들을 세우기 위해 드려지는 헌금은 이것이 모두 다 주의 일이고 주의 그 전도이고 주님을 위한 선교가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를 위하여 드립니까? 예배가 없는 자에게 예배를, 예배를 상실한 자에게 예배를. 이게 헌금입니다. 이게 헌금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드립니까? 아까 우리가 본 말씀에 기쁘게, 그리고 힘대로 또는 힘에 지나도록, 그러니까 힘에 넘치도록 또는 자기의 수입에 따라. 누구를 위하여 예물합니까? 예배가 없는 자들, 예배를 잃어버린 자들. 어떻게 예물을 드립니까? 기쁘게 자기 힘대로 그리고 자신의 형편에 따라서.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들 말씀들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그러한 그 초대교회의 헌금의 원리였습니다. 그러니까요, 결국은 사실 그들이 예배를 잃어버린 자에게 예배를, 예배가 없는 자에게 예배를. 그러니까 이러한 원리들은 뭐냐면요, 다 모두 그 출발선이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게 할 거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할 거냐, 그리고 어떻게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성도들과 함께 나눌 거냐의 차원에서 이 헌금을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체면 없습니다. 이 안에 사회적 합의 그런 거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신앙 양심에 따라 또 내가 품고 있는 나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함께 돌보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쁘고 즐겁게 힘 닿는 대로 또는 넘치도록 드렸던 게 우리 초대교회의 예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역대상 29장의 본문 말씀도요, 우리가 신약의 말씀 봤으니까 이제 구약의 말씀을 가보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예물도 사실 원리는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다윗이 성전을 짓도록 허락받지 못했지만 성전을 지을 모든 예물과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에서 드린 감사 기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전된 교회를 지난 사경에 살펴보며 잠깐 언급한 부분인데요, 정말 우리가 드린 겁니다. 다윗이 드렸어요. 나의 수고와 노력에 의해 얻어진 것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무엇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29장 13절 성경을 펴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은 자기가 노력으로 얻은 것을 드리며 오히려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어떤 선물을 받고 그 사람의 노력의 결과물을 받으면 받는 사람이 고마워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특이하지 않습니까? 주는 사람이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감사하다 말해야지 주는 사람이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고백을 할까요? 바로 13절 앞과 뒤에 있는 말씀이 그 이유, 감사의 이유를 이렇게 감싸고 있습니다. 먼저 11절과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다윗은 바로 이런 이유들로 감사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들이 길죠. 핵심은 11절에서는 이것만 보면 됩니다. 다 주께 속하였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이것만 보면 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다윗이 지금 감사를 고백하는 이유는요, 자기가 노력해서 물질을 얻고 수고해서 벌어들인 것을 드린 게 맞아요. 그러나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모든 것의 천지의 소유자이신 주님께서 바로 이것을 허락하셨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또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고 영원한 공급자 되신 주님께서 채워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예물 드릴 힘이 있었다라는 걸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윗이 감사하는 이유가 15절에 있습니다.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지금 다윗은 자기가 전성기를 누리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나 지금 자신의 인생을 뭐라고 말합니까? 지나간 자신의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역사를 요약하며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청지기로서 그림자 같은 인생을 살 뿐입니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셨다면 내가 여기서 예물을 드릴 수 있었을까? 주님이 그림자 같은 내 인생을 호흡하게 하지 않으셨다면 내가 정말 주님께 여기서 예배할 수 있었을까? 모든 것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나를 백성으로 삼아주시지 않으셨다면 내가 과연 이걸 할 수 있었을까?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주님이 나에게 이 힘을 주지 않으셨다면 내가 정말 이 예물을 드릴 수 있었을까? 이 감격에서 주님께 감사로 예물을 드리고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다윗이 감사하며 예물을 드렸던 이유예요. 그러니까 예물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모든 성도를 향합니다. 예배를 잃어버린 자들을 향합니다. 예배가 없는 곳을 향합니다. 그것을 향해 기쁘고 힘 닿는 데까지 예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주님의 은혜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물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무명으로 또는 기도 제목 담아 드리는 예물이 모두가 다 귀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어떤 사회적인 합의 또는 눈치 보며 드리는 예배라면, 예물이라면 그건 사회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드리는 예물은 예배에서 주님의 은혜에 화답하는 요소로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물 드릴 때 사회생활 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 하십시오. 정말 내가 주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진심으로 올려드리느냐, 우리가 이걸 고민해야 돼요. 그걸 고민해야 정말 신앙생활이 제대로 됩니다. 제대로 된 예배가 되고요, 제대로 화답하는 예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약에서는요, 헌금에 관한 가르침을 또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화면을 보고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는 자에게 약시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아멘. 주님이 주셨습니다. 이게 원리가 동일하지 않습니까? 정말 주님이 주셨다고 말하는 그 기본적인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하는 것처럼 이 감사와 감격, 이 은혜가 들불처럼 번져가며 거룩하게 전염되기를 바라는,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저들도 감사하게 되는 것이 나의 드림의 영광입니다. 지금 이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마음으로 주님께 예물 드리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주님께 합당한 바로 그런 화답이 될 거예요. 우리는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노력한 거 맞아요. 내가 노력한 거 맞는데요, 내가 노력할 수 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내 노력이 헛된 것 되지 않도록 하신 것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그 이전에 아프리카 원주민 한 아주머니가 인터뷰하는 장면을 그 텔레비전 다큐를 통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아주머니는요, 그 왜 우리가 아프리카 이런 그 다큐를 보면 아직도 거의 벌거벗고 사는 사람들에 관한 다큐멘터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직도 진짜 그런 문화를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는데, 이 아주머니는 치마만 입고 있었어요. 말 그대로 이 상반신의 옷을 입고 있지 않았는데, 이분의 인터뷰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사실 저는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먹고 살아야 하고 대학에 가 있는 우리 딸의 뒷바라지를 하기 위해 저는 벗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그 원시 시대에 뭐 태초의 모습을 가지고 사는 부족도 있는데 상당수는 다 연출된 겁니다. 아프리카 사람들, 그래야 관광객이 오니까 연출된 거예요. 그래야 먹고 사니까 자신의 그 나체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 어머니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인터뷰로 나오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요, 그런 생각도 참 듭니다.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서 살아간다는 게 쉬운 거는 물론 아닙니다.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좋은 땅에 국적을 가지고 태어난 것, 이거 우리의 노력 아니었습니다. 태어나 보니 한국 사람이었고요, 태어나 보니 또 모태신앙이었고요. 그렇습니다.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것을 우리는 그들과 비교하면 생각보다 그다지 심하지 않은 노력으로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죠. 저절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원주민 아주머니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았다면 정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까요? 정말 부끄럽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힘들긴 하죠. 그러나 그들과 비교하면 정말 이 한국에 태어났다는 게, 이 시대에 태어났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처럼 돌아보고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노력 물론 있었겠죠. 그러나 노력하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것도 많아요.
참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택배로 컴퓨터를 한 대 샀는데 뭔가 좀 잘못 배달이 됐어요. 그래서 반품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침에 택배 아저씨 문자가 이렇게 왔습니다. 예, 문 앞에 내놓으시면 됩니다. 이거예요. 몇십만 원짜리를 문 앞에 내놔도 가져가지 않는 대한민국. 몇십만 원짜리를 사서 택배를 받아도 아저씨가 문 앞에 놓고 가는 대한민국. 우리나라 좋은 나라 아닙니까? 정말 좋은 나라죠. 풍성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더 좋은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진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정말 우리가 이 예배 전에도 우리가 찬양을 같이 나눴던 것처럼 모든 것이 은혜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뭐다?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는 이렇게 코로나 기간 때 당연한 것을 뺏겨봐야 그제서야 이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게 되죠. 그런데 또 안타까운 건 그때 그렇게 감사를 고백했는데 지금 우리에게 정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마음들 또 아침 안개처럼 희그려지고 또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참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은혜를 생각해야 하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의 노력이 열매 맺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저절로 주어진 것도 많고 물, 바람, 공기, 생명, 호흡, 우리의 삶의 필수적인 것들은 다 그렇게 거저 주어진 것인데 그렇게 우리가 감사를 잊으며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화답하고 참으로 화답하는 예물을 드리려면요, 정말 당연한 것은 없다고 고백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당연한 건 없습니다. 다 주님의 은혜예요. 정말 주님이 주지 않으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정말 화답하는 이런 신실한 예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요, 우리가 몸으로, 제가 몸으로 표현한 건 이제 눈에 보이는 예물뿐만 아니라 그 안에 사회생활이 아니라 정말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그래서 몸으로 드리는 예물뿐만, 눈에 보이는 예물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 드리는 그런 예배자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몸과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이 가장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물이라는 것 우리가 절대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저는요 이제 좀 몇 가지를 또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우리의 11조에 관해서 조금 말씀을 좀 같이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또 유튜브에도 그런 영상들이 있더라고요. 그 11조는 구약의 것이고 신약에는 연보라는 것이 대신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서술하고 뒷부분에 선교 후원을 위해 부탁하는 그런 기록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래서 연보라는 것이 11조를 대처한다라고 하는데요, 저는 그래도 이 11조라는 것이 없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요, 이 11조라는 것은 이 구약에서 이 11조를 드려졌던 이유가 뭘까요? 바로 고아와 객과 과부들을 위해 드려졌죠. 그리고 또한 어떨 때 11조가 드려졌습니까? 유대인들은 10명이 모이면 회당 하나, 예배초소 하나를 마련하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10명이 11조를 드려요. 그래서 10분의 1씩 모아서 한 가정이 먹고 살 수 있는 사례를 만들어서 랍비를 초청해 옵니다. 그래서 그 11조로 예배를 섬기는 자들을 먹고 살 수 있도록 했던 게 그 11조의 그 의미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11조, 정말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는 자들을 돕고 세우며 또한 섬기는 자들을 위해, 우리는 오늘날 물론 여러분도 저도 모두가 영적인 레위인으로 부름받은 제사장이지만, 그러나 저와 같이 교회에 전적으로 모든 시간을 쏟아놓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그래서 헌금하고 예물하신 걸로 또 저희 가정이 또 먹고 살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건 아닙니까? 자, 그런데 11조라는 것을 단순하게 구약의 것이다라고 하기에는요, 주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다음 화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입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주님은요, 하나님을 마음, 목숨, 뜻, 힘을 다해 사랑하라,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결국은 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최선을 다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11조에 관해서 그 미국의 정말 그 건전하고 복음주의 또 목사님이신 존 파이퍼 목사님의 가르침을 저는 주의 깊게 좀 따라가고 있는데요. 그 목사님이 이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11조를 드리는 것, 11조를 드리는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내 자신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인데요. 10의 2조도 할 수 있고 10의 3조도 해야 하고 10의 4조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11조를 없애버린다라고 하기에는요, 이 11조가 상징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장자를 바치듯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이 고백과, 그리고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한다 할 때 11조보다 오히려 더했으면 더했지 왜 11조를 없애느냐, 이런 말씀을 주실 때 저는 많이 동의가 됐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굉장히 관대합니다. 그래서 11조를 드리면 우리의 오류 중에 하나가 나머지 10의 9조는 내 맘대로 써도 된다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11조를 드릴 때 우리의 고백은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예요. 그러므로 특별히 또한 나를,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감동 주실 때 힘 닿는 데까지 할 수도 있고요, 힘에 넘치도록 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11조를 우리가 드리는 것 즐겁게 드려야지 않습니까? 오늘날은요, 물질이 차지하는 위치가요, 정말 하나님과 버금가는 위치를 차지하는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뭐 우스갯소리로 이전에는 그 경기도 분당 있잖아요. 분당의 땅값이 너무 높아가지고 분당 땅값이 천당 아래 분당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요즘은 더 올랐대요. 그래서 천당 옆에 분당이다, 이렇게. 나중에 더 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천당 위에 분당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오늘날 물질을 가지고 갈라치기 합니다. 물질을 가지고 계급을 나눠요. 물질이 그 사람을 평가하는 유일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다 물질에 달려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질이 하나님의 버금가는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11조가 이게 없어져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11조라는 이름이 아니더라도 정말 그렇게 주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그 정도 넉넉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준비가 항상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번 생각해 봤어요. 건축 헌금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당, 예배당을 이끌어가기 위해, 운영하기 위해, 랍비를 초청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또 11조였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가 예배하는 이 공간은 구약시대의 성전은 아닙니다. 성전은 우리 공동체가 성전이죠. 성전 대신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 공동체가 성전이고, 이 건물은 예배당이죠. 예배당. 그러나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 이곳에서 예배를 잃어버린 자들이 다시 예배를 회복한다면 우리는 이 공간에 전기세도, 그리고 히터도, 아니면 그 에어컨도, 아니면 여러 필요한 마이크도, 이런 것들을 예배를 위해 드려져야 한다는 것이 이견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건축 헌금도, 아니면은 뭐 기타 여러 가지 제목으로, 아니면 눈에 여러 가지 우리 교회의 필요가 보여서 정말 이런저런 모양으로 이렇게 예물을 섬겨주시는 것들 기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쁘게 하십시오. 모든 것이 다 예배를 위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염려하시는 바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도 여태까지요, 이상한 부흥회들 많이 봤습니다. 어떤 분은요, 제가 섬기던 전도사로 있던 교회에 오셔서 100만 원 이상 헌금하면 부흥회 때 이름 읽어주고 기도 제목 읽어줍니다. 100만 원 밑은 안 읽어줍니다. 저 이런 사람도 봤습니다. 저 이런 목사들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헌금을 헌금되게 하지 못하는 저 그런 것들 절대 인정 못합니다. 여러분들 어디 기도원도 가시고 하시죠? 이런 사람들 정말 조심하십시오. 정말 조심하세요. 헌금은 기쁘게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드려져야 합니다. 그런 거 강요하는데 절대 가서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저도 여러분들께 그래서 약속 드릴 겁니다. 저는요,
이 헌금에 대해서 강요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리고 헌금에 따라 편애하지도 않을 겁니다. 오직 제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화답하는 예물을 드리도록 하는 제가 사용하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와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하는 방법 외에는 저는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면 나누게 되어 있거든요. 주님을 알면 나누게 되어 있어요. 공동체를 사랑하면 그 필요가 눈에 보이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것만 일깨워주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이것만 같이 나누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가 헌금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굴 붉히는 그런 교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헌금을 헌금답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사회생활이 아니라 무슨 생활을 해야 된다?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헌금으로. 이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화답이 돼야 돼요. 주님의 은혜를 알고 화답해야 됩니다. 화답하는 예물이 돼야 돼요. 몸과 마음으로 화답하는 예물,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만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할게요. 저희 그 집사람하고 예전에 집사람은 어린이 찬양을 작곡을 하고 저는 거기서 한두 개 노래를 부르고 이렇게 앨범을 만들었던 적이 몇 번 있었어요. 뜻하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어떻게 어린아이들에게 말씀을 먹일까를 고민하다가 이제 우리 집사람이 곡을 붙이고 그리고 제가 저희 아이들이 또 노래를 부르고 이제 이렇게 해서 앨범을 몇 개를 이렇게 만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첫 앨범 작업은 굉장히 서툴렀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좀 힘들었습니다. 미숙하고요. 퀄리티도 그렇게 높지 않아요. 비용도 많이 들이지 않았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첫 앨범이 기억에 제일 많이 남아요. 왜 그러냐면 그 앨범의 제목이 드림이었어요. 드림. 이거 뭐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그런 앨범은 아닙니다. 저희 아이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소량을 만들었던 거고요. 뭐 참고로 그때 만들었던 곡을 다시 마스터링해서 지금 유튜브에는 올라가 있어요. 나중에 한번 또 소개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목을 제가 지었어요. 드림이라고.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역대상의 이 다윗의 감사 기도를 제가 생각해서 드림이라고 지었습니다. 드림은 어떤 뜻이 있습니까? 드리다라는 뜻이 있죠. 정말 앨범 만드는데 힘들었어요. 그때 저희 아이도 어려서 집사람은 막 작곡하느라 끙끙거리고 또 저는 또 노래 부르고 또 아이들 애기 보고 있고 그러느라고 끙끙거리고 그랬는데 하고 나니까 이게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노력도 하고 돈도 쓰고 정말 에너지도 많이 썼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기쁜 거예요. 드릴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그리고 또 드림이 어떤 뜻이 있습니까? 영어로 꿈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 작업을 하다 보니까 정말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이 신앙을 전수해 줄까 하는 또 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나의 꿈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드림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런 의미도 좀 생각이 나서 제가 그 앨범을 드림이라고 이제 지었었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때 장면이 좀 생각나더라고요.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노력하고 돈 쓰고 시간 쓰고 에너지 쓰고 다 해도 와, 기쁠 수가 있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또 아직 내 손에 잡힌 것은 아니지만 내가 주님 안에서 꾸는 꿈도 내가 이것도 주님께 드려지면 참 좋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그런 기억이 있는 바로 그런 앨범 작업이었습니다. 자, 아무쪼록 우리의 마음도 참 그런 마음이 되기를 또 소망합니다. 저의 작은 경험이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내가 주님께 드리지만 왜 이렇게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꿈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비전도 모든 것 다 몸과 마음도 주님께 드리는, 주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찬양하며 또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며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끗.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노래까지 찬양하죠. 내게 있는 양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또 우리가 함께 고백한 이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며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진심으로 화답하는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우리의 회개의 간구로, 또한 오늘 배운 예물로서 어떤 것이든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고 어떤 것이든지 모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내야 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고백도 기도도 찬양도 예물도 주님 앞에 주님이 받으실 만한 참으로 화답하는 예물들, 화답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직 내가 믿음의 초보이며 아직 내가 신앙생활이 아니라 때때로 내가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내 마음에 주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시는, 또 주님의 은혜를 더욱 알게 하시는 아버지 귀한 기회들과 지혜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이런 기도 제목으로, 그리고 우리 함께 예배를 잃어버린 자들을 다시 예배로 회복시키는 그런 우리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